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2020년 지금 4년 전이죠. 세계보건기구, 보통 우리가 WHO라고 얘기하는 보건기구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세계 전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첫째는 심장병, 심장질환.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인한 그러한 질환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다치면 아프니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의 3대 질병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울증을 짧게 잠깐 앓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평생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상담가는 말하기를 한국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있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인 것보다 그분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심한 것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 한국 사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갖는 그 우울증은 사실 여러분도 이미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그 우울함, 아픔, 하나님과 항변하면서 갖는 그 울분, 심지어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런 우울함. 신앙의 영웅이라고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우울함 때문에 그 울분이 폭발적으로 나올 때에는 와,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 울분이 튀어나오는 것.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아무리 다윗의 감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와, 과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한 감정을 가감없이 다 표현해냈구나.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울함,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를 읽으면 에레미야는 읽을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드시죠? 힘듭니다. 만일 에레미야의 감정을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한 장, 두 장, 석 장 진도 못 나갑니다.
내가 에레미야가 아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거지, 만약 에레미야 입장에서 에레미야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무게와 중압감과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반영이 돼서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평생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경우도 살았죠. 욥 회복됐죠. 다윗 회복됐죠. 에레미야는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평생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엘리야 신드롬, 위대한 영웅처럼 그렇게 불을 하늘에서 내려뜨렸던 이 영웅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도 우울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우울증을 겪었을까? 아니,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심지어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떻게 이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군대 앞에서도 떨지 않고 왕의 그 달려가는 큰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한 여인의 그것도 소식 때문에, 뭐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너 죽일 거다, 이 협박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용기, 모든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 어디로 갔는지 주랭랑을 놓고 오늘 본문에 읽은 여러분 그대로 사건이 터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본문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여러 가지 가능하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뭐 용감할 때도 있고 용감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것은 일종의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이 다 빠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사실은 틀렸다 맞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세 번째 해석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적어도 이 두세 마디의 말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엘리야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작은 충격도 크게 느끼십니까? 어떤 때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큰 위협감으로 다가옵니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제일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엘리야가 왜 절망했을까요? 왜 죽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변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의 그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저는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850명과 싸웠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는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눈치 보며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면 저 사역에서 뭐 합니까? 앞으로 뭐 사역에도 의미도 없고, 제가 시간을 들여도 사람들은 안 변하는데 제가 해서 뭐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의 우람은 자기가 가져왔던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왔던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이제 별로 이래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일하시다가 일의 재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해도 별로 뭐 사람들이 감사도 안 해.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별로 안 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 마음 가운데 급히 다가오는 절망감 때문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확 들려오면 그냥 깊이 빠져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찾아온 우울증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냥 사무만 일하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거 그냥 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같이 일하면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겪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 가지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 더 이상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고백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한 증상이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두려운 것은 그의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로 다가와서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증입니다. 우울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왜? 의미가 없어지니까. 세 번째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그 다음에 보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기 비하가 있는데 어디서 자기 비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13절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였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연장선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저 조상들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저희 조상들보다 저는 별로 더 쓸모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저도 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특별하게 열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뭐 별로 효과도 못 나오게 하고 제가 일해도 의미도 없고 별다른 반응도 없는 이런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라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이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울증의 증세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낙담해서 깊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함. 그리고 자기 비하. 그리고 네 번째는 잠을 자버립니다. 회피하고 싶은 거죠. 미래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요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느냐?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이 가져오실 미래를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잠을 잡니다. 이제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먼저 어루만졌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으로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숯불에 구워온 떡은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맛있을까요? 떡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숯불에 구운 떡 생각하면 벌써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떡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먹어요. 참 인생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그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기도 하고, 사람은 참 복잡한 동물이에요. 복잡한 존재예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살고는 싶은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누워서 또 잤어요. 이제는 배가 조금 부르니까 잠도 더 달게 잤겠죠.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천사가 말을 하니까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래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두 번째 잠은 아주 꿀잠을 잤을 거예요. 첫 번째 잠은 절망 가운데 잤을 거고 두 번째 잠은 꿀잠을 잤을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두 번째 어루만지면서 또 먹으라고 그래요. 두 번째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원래 호렙산을 목적으로 해서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서 지친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못 가겠다. 여기서 죽자. 그래서 로뎀나무에 기댔다가 누웠다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줄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과 지금 직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하는 일을 내가 모르겠다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백성들이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냐고 말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과 직면하려고 했던 이 엘리야가 가는 도중에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야단치시지 아니하고 먹이시잖아요. 만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들하고 대화할 때 아들이 배고파서 바깥에서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아들이 배고파서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냐, 뭐 해다 왔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부터 주면 돼요. 아들은 먹을 거 주면 금방 풀어져요. 아들은 먹을 거 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여성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먹여주면 돼요. 남편도 잘 먹여주면 말 잘 들어요. 우리 집사님 그러시죠? 잘 먹여주면 말 잘 들어요. 안 먹이면 툴툴거려요.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 툴툴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먹이시잖아요. 엘리야, 먹어라. 엘리야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너 나를 보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는 거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너 끝까지 가야지. 네 원래 목적은 호렙산까지 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2번이나 먹으라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세하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채워준 다음 거기서 멈추셨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왜 물으실까요? 엘리야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이 있느냐?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 어떤 감정이 있느냐? 네 입술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OX만 하시면 돼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유별해요. 엘리야만큼 유별한 사람 뭐 없을 정도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칼로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편향된 지식 가지고 편향된 감정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물으셨냐면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네 입으로 네가 얼마나 틀리고 있는지를 일단은 아직은 몰라요. 뭘 틀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네 입으로 고백해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있는 생각들을 다 고백하고 감정을 실어서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좀 액센트를 일부러 넣은 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막 지진과 큰 바람과 막 온갖 난리가 나는 그러한 진동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세밀하게 2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또 물으셨어요. 엘리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2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너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라. 네 감정을 드러내라. 네 생각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교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야, 너 틀렸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야, 너 잘못된 정보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거나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 계속 대화를 걸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다음 막 난리법석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고 뭐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크게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용한 음성으로 또 똑같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 유별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예, 대부분은 맞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엘리야의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야, 오늘 여기에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절묘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저는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 교정을 왜 안 하셨을까? 틀렸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끌고 계실까?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은 엘리야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확인하라고 해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격해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그럴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잘 분별 못합니다. 가라앉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용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적용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된 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느냐? 엘리야로 하여금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엘리야를 가라앉히신 겁니다. 너 지금 흥분했지? 너 지금 원망하고 있지? 너 지금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그리고 너는 이런 말 하고 싶지?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지? 그렇지만 네 말 한 다음에 내 말을 들어봐라 이야기해요. 엘리야, 네 말 다 했으니까 내 말 들어봐라. 두 번째는 조용한 음성은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암시예요. 어떻게 일하실 거냐? 자, 저기 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볼게요. 자, 15절에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내게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두 왕을 세워라. 조용히, 은밀하게, 세밀하게 세워라. 두 번째, 너는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세밀하고 은밀하게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과 세밀한 음성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은 마지막 가장 어쩌면 중요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18절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너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너 틀렸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그의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지시하시고, 너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세울 거야.
너는 스펙터클하게 일을 했지만 이 다음에는 내가 조용히 일할 거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통하여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할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스펙터클한 일에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그 절망이 끝나고 나서도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전에 일하시는 방식과 후에 일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사람만이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불행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린 이 엘리야를 주님 돌보시잖아요. 야단도 안 치잖아요. 이 편협한 놈만하고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엘리야는 편협한 인생입니다. 잘못된 정보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야단 안 치고 감싸 안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힘 주셔서 다 호렙산에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너만 항상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지금 내가 준비시키고 있고, 네가 일할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또 분산시켜서 더 크게, 그러나 은밀하게 세밀하게 조용히 일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좀 때로 조용히 주님과 대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어떨 때는 좀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주님과는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무슨 불평과 원망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 엘리야처럼 얘기할 수 있고요, 다윗처럼 할 수 있고요, 욥처럼 할 수 있고요, 에레미야처럼 할 수 있고. 에레미야도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를 왜 세웠냐고요. 아,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세우면 안 되겠냐고요. 내가 왜 이 일을 맡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합니까?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그 인생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분명히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